단지파 군사 600명이 무장을 하고 미가의 집 입구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600명은 5명의 정탐꾼들의 이렇게 명령을 받고 레이 집 사람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가 집에 있는 레이 사람의 거처에 도착한 단지파 사람들은 그곳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물건을 탈취하기 위해서 탈취하다가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무력 충돌에 대비하여 무장하고 문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그 모습. 이 미가의 집에서 여러분 레이 청년이 제사장으로서 예복과 드라빔과 색인 신상과 부어 만든 우상 앞에 섬기면서 미가의 집이 안정되고 평안해 보이고 잘 되어진 것 같고 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면 우리 지파도 편안하게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빼앗고 여기서 정착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단지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번영한 삶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 생각 때문에 이것을 빼앗을 때는 어떤 마찰이 생기고 무력 충돌이 생기면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무장된 600명의 군사가 미가의 집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모습. 자,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랬습니다. 이제 그 5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맞은 레이인을 문 입구에 둔 채 미가의 신상들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자, 레이인은 5 정탐꾼들이 단지파 사람들을 이끌고 북으로 올라가는 길에 잠시 들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집에 있는 신상을 탈취해서 갈 줄로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제사장은 더 잘 알아요. 단지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 또 누구를 섬기고 있다라는 것 알고 있잖아요. 이 레이 청년도 여러분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고 거기 성장했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기는 것,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레이 집에 있는 레이 청년도 제사장도 지금 자기 자신이 무엇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잘못되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믿음에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때로는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없어야지. 없어야지. 왜? 나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 알잖아요.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숭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에이, 2022년 가서
한번 점쟁이한테 물어봐야지. 살기 위해서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운수 한번 봐야지.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아마 이 레이 청년도 제사장도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항상 마음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니면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죠. 만약에 저기 있는 우리 김대경 강도사님이 목회하기 위해서, 나도 한번 큰 교회 목회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강도사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알고,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거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여러분 가가지고 여러분 점쟁이 가서 올해는 내가 결혼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가서 물어본다고 생각하세요. 갈 때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불편하지요. 가서 물어본다고 점쟁이 앞에서 앉아있으면서 가슴이 얼마나 콩닥콩닥 하겠어요. 권사님이 무당 앞에 가가지고 우리 사업 어떻게 되겠어요?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누구한테 찾아가요? 무당한테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 레위 청년도 이 단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기 때문에 이거 뭐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 새긴 신상 아무리 많이 갖다 놔도 이거 가지고 가겠어? 아무리 내가 이걸 통해서 복을 받았다고 한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겠어? 그렇죠? 심각하네.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드라빔 수호신이잖아요. 가정이 수호신. 근데 일본에 가면 이런 가정의 수호신들이 정말 많아요. 집집마다 다 있어요. 저는 일본을 2차례, 3차례 가봤는데 정말로 시골에 가더라도 집 들어가면서 입구에 수호신이 있어요. 가정에 또 가정 집 앞에 단이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일본 여행을 갔어요. 성권사님 갔는데 그 집에 갔더니 너무 잘 살아. 자식들이 너무 잘 됐어. 가정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해.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우리 집에 있는 이 신상을 우리 아침마다 지극정성 섬기고 절하고 했더니 잘 되더라. 그 가지고 올래요? 가지고 올래요? 그 가지고 가라고 한들 가지고 가겠어요? 모르지. 지금은 우리가 우리 지금은 아니요.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살 수 없어서 쫓겨나야 할 형편, 먹고 살 수 없어서 굶어 죽어야 될 상황, 이런 상황이라면 아니요가 나올까요? 단지파가 그 상황이라니까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서두에 살 수가 없어요. 농사 지면 다 누가 와서? 블레스 사람들에서 뺏어가 버려요. 살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미가의 집 가보니까 그 수호신, 자기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 가족들을 지켜주는 그런 수호신, 번성과 번영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가져다는 신들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데 너무 잘 된 거야. 이 어려운 시국에 종들을 부리고 있고요.
먹을 것이 넉넉하고요, 풍성하고요. 그 집 사람들은 다 행복해하고.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 레이 청년이 이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숭배하고 경배하다 보니까 잘 되더라. 가지고 싶어요, 안 가지고 싶어요? 예? 가지고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사람 마음이랑 다 똑같아요. 아니라고 여러분이 부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뭘 못해? 그리고 우리가 또 그래, 그거 놓고 그게 하나님이래. 하나님을 안 보이니까. 에봇과 드라빔 갖고 이거 하나님이래. 그것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네. 그게 하나님이래. 가지고 섬기면 잘 된대. 형통할 것이대. 어떻게 할 거예요? 굉장히 많은 고민과 갈등과 고뇌 속에 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내 청년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 가져갈 거다, 안 빼앗아갈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와도 그냥 들렸다가 가는 형식. 집에 어떻게 5명의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살펴보았으니까 걸쳐서 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여러분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서 집을 탁 포위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이걸 빼앗기 위해서. 너만 잘 살아? 우리도 잘 살아야 돼. 나도 좀 살아보자. 자, 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들어간 이유가 뭐겠어요?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그 신상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요.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거예요. 남의 것을 훔쳐 가지고 온 거예요. 빼앗아 온 거예요. 왜? 나도 급하다는 거야. 우리도 좀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낮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힘들면요, 어려워지면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하게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들어, 안 들어요? 들지요. 또 거기서 나는 안 들어요. 이러지 말고.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도 그런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나도 사람 좀 의식하지 않고 사람 생각하지 않고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정말 사역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밤새 생각한다니까요. 밤을 지새울 때가 많아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올바르게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세울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수많은 사람을 관리하고 그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것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이걸 굉장히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걸고 성도들 가르치고
성도들 세우고 성도들 이끌어야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러다가 상처를 받으면요, 너무 크게 다가와요. 여러분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끈이를 이어갈 수 없는 이 겨울 한파에 도시가스가 끊어지고 전기가 끊어져서 불을 피울 수 없고 불을 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간다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이 압박이 여러분 안에 밀려온다라면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해 여러분 선택할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와서 교회 다니십니까? 예, 저 교회 다니는데요.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예, 저는 교회 권사인데요.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면 저는 교회에 목사인데요. 목사님 그러세요. 신선해 보이잖아. 우리 목사님은 늘 얼굴 보니까 설교하면은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정말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그러시냐고. 저 교회 목사인데요. 굉장히 그러면서 신선한 이야기를 툭툭 던져줍니다. 저는요, 교회는 없지만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그런 선교사와 같은 목사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그 사람 일어나고 복되고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기관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마음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지금 뭐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 응?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내준 천사구나. 하나님은 역시 나를 사랑하시는가 봐. 그래서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접근할 때 보세요. 나는 교회를 섬기지 않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같은 목사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참말로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그런 어떤 상태에서 저녁에 식구들이 추워가지고 달달달달 떨지, 불은 안 켜지지, 수돗물도 끊어지, 씻지는 못하고 있지. 그런데 그 와가지고 나는 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난 속에 있는 사람 찾아다니는 목사입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목사님 어서 오세요. 이리 오세요. 좀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럴 거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100% 가짜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면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이 온전하게 여러분 신학을 했고 온전한 목회자가 됐다라면 여러분 소속을 밝히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목사가 무슨 목사입니까? 맞아요, 들려요? 이런 가짜들이 너무 많다라니까요. 이단들이 이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무너진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가장 힘들 때 이단들이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어서 툭 던져주면 그거 확 물어버려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여러분 대해서 무엇을 알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이 좀 대답 좀 해봐요. 그 목사가 떠돌아다니는 목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느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그런 목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정말 사랑하셨다라면 거기 안에 단지파 안에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있다니까. 지도자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레이지파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자기 지파를 섬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레이지파 그리고 제사장들 대제사장도 있고 있잖아요, 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뭐 하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보세요. 이 제사장이 여러분 예복과 드라빔과 색인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숭배하고 있는 제사장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어? 아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것도 구분이 안 돼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잖아요. 가짜면 덜하셔야지요. 그런데 보세요. 그걸 빼앗으려고 달라드는 이 단지파 사람들의 신앙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섬겼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잖아요. 도대체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아마 이 레이 청년도 여러분 보세요. 자기 살기 위해서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은요 먹고 살아가는 것 앞에 돈 앞에 다 무너진다니까요. 나는 아니다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당당한가 보세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이 다섯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제사장이 잠잠해라. 그리고 내 손을 입에 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손을 입에 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일에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하면 너 입 다물고 있어. 가만히 있어. 그 말이에요.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그 말이야. 너 죽고 싶어? 살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 왜? 지금 몇 명이 자기를 지금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600명의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지금 그 집을 지키고 있어. 너 떠들면 너 죽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 단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이 청년에게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제일 처음에 누가 했어요? 다 잊어버렸죠. 누가 했어요? 미가가 했잖아요. 미가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1년에 연봉으로 얼마씩 줄 테니까. 기억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5명의 정탐꾼들이 전에 정탐하러 와서 이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물었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가가 이렇게 해서 우리 집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주라. 그러면 내가 1년에 너희에게 먹을 걸 준다라고 이야기 들었어, 안 들었어요? 들었죠?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게 낫겠어요? 가정에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하는 게 낫겠어요?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가 낫겠어요? 응? 물어볼 말을 물어봐야지.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지. 어디다 비교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는 아니고 이제 우리는 개척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작은 교회지요.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형 교회에서 김 목사에게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해달라고 오퍼가 온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최경재 집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기 서 있는 김 목사 보내주겠어요? 예? 목사님 가서 큰 데에서 큰 목회 하셔야죠. 그 목사님 가시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마음이야. 김대기 강도사님, 양문님께 강도사님으로 있는 것건 하고 저기 저 어디야? 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오라고 청빙을 한다라면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나도 그러지. 나도 양무렵교회 있다가 큰 교회에서 그렇게 청빙서가 온다라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나 갈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는데 뭐라고 하겠냐? 이 목사님 벌써 가시라고. 작은 양무리교회 목회하실래요? 여러분 큰 대형 교회 그 목회를 하실래요? 뭐 한 거 낫겠어요? 비유가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사장 입장에서는요. 야,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실란가 보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게 하실란가 보다. 맞아요, 들려요. 우리는 갖다 붙이기를 너무 잘해.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정말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요. 아멘. 가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사장은 자기는 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그러니까 덥석덥석 무는 거야. 그 처음에는 자기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 5명이 너 가만히 있어.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그리고 우리랑 같이 가자. 우리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너는 여기서 연봉을 1년에 1억을 받았다는 우리가 10억 줄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참말로. 좋아요, 안 좋겠어요? 신이 나지. 내가 여기서 1억밖에 못 받았는데 10억을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럼 어서 가져가라고. 그거 가지고 가자고. 그래서 20절 봐보세요. 20절 시작. 그 제사장이 마음에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그리고 보세요. 그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누가 또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들 따라가는, 이것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고 영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냉정하게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들을 조명해 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내가 바라보고 내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없다라면 우리도 신앙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 가운데서는 살기 위해서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죽어도 괜찮다. 난 여기서 끝까지 지키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2017년 7월 4일 날 뭐 했어요? 임지시겠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받아놓고 여러분 팽개치고 떠난다? 지금은 그분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여파라고 하는 것은요, 두고 보세요. 저주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집 임직자들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일사각오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 간다라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제사장이나 단지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보세요. 이것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고 영적인 모습이라면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 자기 편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믿음을 택하고 교회를 택하고 옮겨다니는 그 모습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우지 않지요.
맞아요, 들려요.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분별력이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상황 속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단지파가 하나님 주셨던 그 모든 그 자기의 기업들을 다 버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떠나잖아요. 그리고 가짜 제사장을 만나서 한 지파의 어찌 보면 운명을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라이스 땅에 올라가잖아요. 뒤에 나오지만은 라이스 땅에 가서 그들이 잘 돼요. 형통해요. 정말 이것이 진짜 인생이고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깨달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12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우상을 받아들이는 지파가 단지파고, 가장 먼저 멸망했던 지파가 단지파고, 하나님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 지파가 단지파. 요한계시록 보세요.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우리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특별히 여러분 직분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그런 오퍼가 온다라면, 청빙이 온다, 저는 안 갑니다.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안 가요. 가려고 했으면 7년 전에 저는 갔어요. 여기다 양무리교회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할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청빙 온다고 저는 안 갑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래서 여기 양무리교회 세우게 했고, 그래서 저를 여기다 유임 목사를 세웠고, 그래서 여러분 임직자를 세웠고,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제 사명이에요. 아멘? 아멘이죠. 장로님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 이루어 가자고요. 아멘? 그래서 끝까지 이 직분, 이 주신 기업, 소명, 사명, 여러분 헌신짝 내버리듯이 버리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임직자들 했잖아요. 정말 교회를 떠나고 싶으면 다 반납하고 평신도로 가라고요. 그냥 일반 성도로. 그게 맞아요. 그 교회에서 임직 받았기 때문에 그걸 다 내려놓고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면 저는 교회 평신도입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진짜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을 바르게 섬깁시다. 바르게 섬깁시다. 정말 바르게 하나님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부르시고 주님 앞에